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게 하셔서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심에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오시아 때의 지시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이 스가랴 마지막 장도 역시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죠. 먼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아마겟돈의 전쟁, 바로 이 용과 짐승이 열방을 꼬드겨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최후의 전쟁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때나 바로 그 직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겠어요? 바로 그 수많은 핍박과 환란의 장면이 오늘 우리 1, 2절에는 전형적인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약탈 장면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그날에 또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악들의 발악의 모습이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절반이 잡혀가는 고대 전쟁의 끔찍한 그 수탈의 장면과 같이 아주 끔찍하게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서도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2절 후반부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14만 4천 명.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빤자고 배교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순교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배울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날에 동시에 그때라고 오늘 3절에 심판이 있다. 이 핍박과 환란이 있고 많은 이들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져도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최후의 심판의 장면에 갑자기 감람산이 등장합니다. 이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로 쪼개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산이 쪼개져 버리니까 골짜기가 생기죠. 그래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산이 쪼개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정도로 지진이 나서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지는 거죠. 하나님이 두 발로 감람산에 서실 때. 근데 왜 스가랴서가 이 감람산 예언을 하는 건 할 때 우리가 이 감람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낯에 익을까요? 낯이 익는 이유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올리브 아몬드 산이란 뜻이죠.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산이에요.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었고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올리브유를 짜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고 거기에 기름 짜는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 감람산의 겟세마네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올리브유를 짜낼 때 거기서 기름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쥐어짜는 그 공포와 압박이 예수님에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쥐어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두 발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을 보고 계셨고 결국 최후의 날에 그 영적 전쟁의 가운데 있었던 감람산 위에 임하심으로 그 감람산을 쪼개버리신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순간들 영적 전쟁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피하게 되겠죠. 5절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거룩한 자들은 살아남아서 남은 자들 바로 그들이 거룩한 자인데 주와 함께 할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광명체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흑암이 될 거라는 뜻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창조가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었던 것이 창세기의 1장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빛과 광명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왜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7절, 오늘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죠. 흑암 가운데.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흑암으로 돌아가는 창조가 이제 취소되고 다시 빛이 있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는 새로운 창조가 임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5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가 읽었던 계시록 21장 3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다시 빛이 없어지고 흑암이 있고 흑암에서 빛이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이미 본대로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 이야기도 계시록에 좀 전에 봤던 21장에 또 나오죠. 바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을 6절에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게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도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1장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바로 내가 알파, 이 헬라어의 A에 해당되는 거, 오메가는 영어로 말하면 Z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또 등장하죠. 스가랴가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라. 먼저 예루살렘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말, 높이 들린다라는 말은 원래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높은 산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산들 사이에 폭 들어가 있던 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도 사실 높은 고지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산들이 높았어요. 근데 그날에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높이 치솟아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그 산들과 다 같이 평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아라바가 뭐냐면 사해 남쪽의 평평한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도 미가서 4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미가서 4장에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구약에서 묘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기도 끝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일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평지가 돼서 평평한 데가 돼서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시온, 새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또 열방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모습.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다 이거예요. 결국은 평지가 돼서 평탄하게 돼서 이제 다 이 산만큼 높아져서 어떤 산을 넘어와야지 되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제 대로가 열려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명도 나오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가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쌓여진 건데 이건 예루살렘이 최고 번성기에 있었을 때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바로 과거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과거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이제 그렇게 완전하게 새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번영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과거의 최전성기의 지명들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새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모두 청산하시고 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설가 김은 이런 글을 썼어요.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라는 글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것들에게서 소식이 오면 죽었다라는 소식이고 살아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지난 달에도 형벌되는 벗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느라 화장장에 갔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었다. 관이 전기 화로 속으로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단다. 그래서 냉각 완료가 되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콘베이어 벨트에서 실려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 됐다. 직원이 뼈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뼈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마치 먼지처럼 보였다. 어떠한 질량감마저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금방 있던 사람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사람들 그 뼈가루를 보면서 슬픔이나 애도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냥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 자신의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라고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다. 그랬다. 인생이 그렇게 가벼웠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산자에게 죽음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그저 죽을 뿐. 죽음을 누구도 경험하고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저녁마다 삶의 그런 무거움, 동시에 덧없는 죽음의 가벼움을 떠올렸다. 나도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가야지. 질척거리지 말고 가야지. 지저분한 것들 남기지 말고 가야지. 빌려온 거 있으면 다 갖고 가야지. 남은 거 있으면 다 주고 가야지. 입던 옷 깨끗이 빨아입고 가야지. 관은 중저가 관이 좋겠지. 가면서 사람들 불러 모으지 말아야지. 그렇게 가볍게 죽으려면 미리 정리해 놓을 일들이 많았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아끼던 게 사실은 거의 쓰레기였다. 나는 매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쓰레기들을 내다 버렸다. 뼈가루에게 무슨 연민이 있고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스스로 광야를 달리는 말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돌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미안하다. 딱 4음절을 남겼다. 그게 그분의 인생이었다. 후회와 반성이 느껴지는 말,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게 요약되었다. 이 소설가의 이야기를 보면 죽음이 참 덧없다, 인생을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갈의 말씀을 보면 허무하다, 가볍다, 미련 없다, 그냥 죽는 거지 따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미련한, 어떤 미련하고 허탄하고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제로 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조가 있다고, 새하늘 새 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소설가의 반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죠. 틸리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전에 정말 설교를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때 베를린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많은 도시들이 밤낮으로 공습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폭격이 임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도피처로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방공호로 들어가려다가 방공호가 무너지기도 하고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소설가처럼 인생은 가볍고 허무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한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내일 대재앙이 닥쳐도 될 만큼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힘써 실천하십시오. 짧은 인생을 잘 써서 기회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기력과 절망과 쓰라린 환멸이라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기쁘게 흐르는 샘이 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잘못되고 허망한 인생 계획을 아버지의 신비로운 뜻에 복종시키십시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하다, 모든 게 허망하다, 그저 가볍게 죽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새 창조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인생은 죽음의 끝이라는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먹고 오늘 더 즐기고 오늘 더 쾌락과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완성해야 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